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더러운 영의 쫓겨남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 저희들이 지금 1장 20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길지 않은 딱 20절을 읽은 건데,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뭐라 그랬죠? 그 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리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새로운 창조의 나라이고 그 새로운 창조를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나라, 새 창조의 나라를 본인만 사시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을,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속적으로 주님이 이어가시겠다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첫 번째 백성임과 동시에 그 나라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이게 지난 3주 동안의 요약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 그러면 우리한테는 되게 식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클리셰 같이 식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답게 한번 여러분 읽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어떤 얘기가 있는가? 1장 21절에서 28절의 이야기를 같이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읽어주시죠.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21절이 그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란 건 예수님과 처음 세움을 입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 본문에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창조의 나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속적으로, 새 창조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셨는데, 그러셨다면 이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 너무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제자를 선발했으면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논리적 연결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가르침이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랍비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달랐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달랐나? 어떻게 달랐대요? 21절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달랐대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또 좀 이따가 이제 설교 후반부에 가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하고 달랐대요.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이제 이 내러티브가, 마가복음의 내러티브가 이 회당 안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나?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요,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읽고 나서 남은 거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그래서 이제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귀신이라고 아예 귀신 들린 사람만 이렇게 놓지 않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더러운 귀신의 쫓겨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귀신이라고 이야기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도 말해도 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마가가 쓴 거를 제가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안에 거하는 사람, 아마 뭐 이 정도 문자적 번역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 귀신 그러면 우리는 사탄 혹은 마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사탄이나 마귀라는 이름 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쓴 거에 사실은 이게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 36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에스겔 3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호와와 그가 거하시는 성전 그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고발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실 것이다. 레스토레이션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하게 클린업 하실 것이다. 에스겔 36장 특별히 25절에서 29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여러분 스가랴 13장 2절에도 더러운 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14장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의 왕으로 선포되시고 그분이 왕이라고 인정되는 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올 텐데 그때 어떤 특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스가랴가 묘사하고 있냐면 더러운 영이 쫓겨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36장 25절 29절 오늘 설교 노트에 보면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9절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되시는 새로운 세상의 날이 오게 될 때 그때 더러운 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딱 그 단어예요. 더러운 영이 쫓겨가게 될 거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여시는 예수님이 여는 세상을 얘기하고 그 세상을 이어서 그 프로파간다를 전해야 하는 제자들을 선발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침과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과 스가랴 14장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의도를 드러내신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을 발견한 더러운 영,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구약이 예견했던 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발견한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렀는가? 24절에 등장하는데요. 본문 여러분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사실 이거 문자적 이름이거든요.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한테는 참 매우 익숙한 표현인데요. 그들의 언어 배경 속에서 이 질문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던지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지금 뭐가 암시되어 있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그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자기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지위가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 뒤에 등장하는 말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명돼요. 이 귀신이,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호칭을 뭐라고 했죠? 호칭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서 시편 89편, 또 다니엘서 4장 이런 곳에 여러 번 등장해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구약에서 천상의 존재, divine being, 천상적 존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더러운 영이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4절에 보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천상적 존재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의 맥락 속에서 이 귀신, 더러운 영이 던진 질문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창조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필연적으로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일까요?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 그 나라를 필연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새 창조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뭐의 쫓겨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나라의 쫓겨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새 창조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사탄이 다스리는 통치의 세계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 새 창조의 나라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나라냐면, 사탄의 세력에게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을 드러내는지 여러분,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 그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사탄의 나라의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는데, 그 제압하는 도구가 뭐죠? 뭐예요? 말이에요. 말. 공권력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곧 뭐가 되죠? 능력이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이 사탄을 보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통제하고 내어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그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 나라를 가져오신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사탄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고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창조의 세상의 능력입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나오라는 명령 한마디에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큰 소리를 울부짖은 후에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리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최후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모습. 이건 흡사 괴멸당하는 사람의 최후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를 부르신 주님,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승리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탄의 세상, 사탄의 나라에 대한 승리를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미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일이 없고 그런 능력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더러운 영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너무나 놀라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보죠.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 잘못 적었네. 27절이죠? 네.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죠?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새로운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가르침만 새로운 게 아니라 뭐까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위가 있다. 저는 이 권위라는 말 속에서 단순히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제압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사람들이 언급한 것 같아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그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는 이것을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계속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이, 기적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텐데요. 여러분, 기적을 볼 때, 야, 예수님은 미라클 워커다. 여러분, 요렇게만 본문을 읽는 건
마가가 말하려고 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며 그분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세상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냐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지속적인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항상 뭐랑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정체와 연결돼요. 저가 누구냐 도대체.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이 계속 펼쳐지면서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질문하고 또 제자들도 질문합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다 그랬죠?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이 이적 이야기는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 예레미야 등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나라가, 약속된 나라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스겔 36장 이야기했잖아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그 필티한 것으로부터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그가 거하시는 성전,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더럽혔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 더러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스겔만 그런 게 아니라 스가랴 14장 9절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되고 선포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가장 현저한 그림이 뭐냐면 더러운 영이 쫓겨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묘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려주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세상.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더러운 영이 쫓겨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쫓겨가서 더러운 영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때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뭐라고요? 그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정결한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 창조의 구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그려주면서요, 더러운 영이 쫓겨가는 것을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으로,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더러운 영이 쫓겨가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전환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의 통치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그런 더러운 영에 붙들려 있다가 깨끗한 영으로, 깨끗한 받아서 새로운 통치의 영역, 깨끗하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죠. 복음은 새로운 왕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더러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온갖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고 그의 성소도 더럽히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더럽히는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그 더러움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통치 영역이 옮겨지는 거예요? 깨끗한 새로운 창조의 나라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은 통치 영역의 변환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건 왕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섬기던 그 왕,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살던 그 모습이 변환되어서 새로운 창조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더러운 영이 통치하던 영역에서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새로운 창조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고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이야기가 나하고는 되게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들리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이 이야기 나랑은 별로 관계없지 않나요, 목사님?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나는 더러운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복음은 더러운 영이 통치하던 영역에서 정결한 깨끗함을 받아서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영역으로의 왕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비록 더러운 삶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통치 영역으로 왕을 바꾸어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물리적으로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 않더라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여러분 교회도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저는 본 적 있어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사의 역할도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장로로 섬기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안수집사로 섬기는 사람을 제가 이민교회 현장에서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귀신에 의해서,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치받는 삶이에요.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치함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러운 탐욕을 마음껏 추구하는 삶.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로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것으로 구별된다면 저는 충분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더러운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더러운 음란한 것들이 오늘날엔 너무너무 많죠. 예전에는 이런 걸 일부러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요,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모든 스크린으로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 것 탐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에요. 더러운 승리주의와 성공주의에 매몰되어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세상에 있는 더러운 성공과 더러운 승리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뭐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이죠?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제받는 거예요. 그건 아직 주님이 기대하시는 충분한 구원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더러운 이익을 구하고 더러운 탐닉을 추구하고 더러운 음란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탐닉하며 살아가고 더러운 승리주의와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더러운 삶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더러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은 자신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관계없이 비참한 삶입니다. 그게 비참한 걸 알아도 비참하지만 그게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는 건 더더욱 비참한 겁니다. 그게 더러운 것이고 비참한 것인데 그게 그렇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온갖 종류의 더러운 삶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새로운 정결한 통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 이외에 나에게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부활시켜 일으켜내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통치 영역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살겠다고 주님과 그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새롭게 통치해 주시는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는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집에 가서 깊이 여러분의 마음속 신비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뭘 바꾼다는 거죠? 왕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더러운 영의 통치를 받는 삶이었는데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더러운 탐닉을 추구하고 온갖 지저분한 더러운 음란한 것들을 탐닉하고 그런 승리주의와 성공주의에 매몰돼서 살았는데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의 힘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깨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고 주님의 통치와 새로운 창조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도전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도전이 우리에게 만만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가 이런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가르칠 때 우리 청년 중에 제가 그 사람의 실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돼 있으셔가지고 근데 20몇 년 전에 제가 청년일 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의 제일 큰 도전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하고 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 포르노그래피의 이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챌린지 받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는 안 돼. 더러운 생각을 하면 안 돼. 돼요. 더러운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 안에 딱 스톡되는 거 아세요?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비결이 뭘까요? 목사님이 말해주세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은 새로운 왕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주님과의 교제 자리 안에서요, 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통치를 받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자 훈련에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강조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욕구에 붙들리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품은 뜻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어찌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주님과 교제하고 그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며 교제하며 사는 것이 이 모든 더러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는 에리어가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샅샅이 오늘 설교에 보면 7번 질문이던가요? 8번입니까? 8번에 보면 제가 샅샅이 뒤져보라 그랬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내가 더러운 영에 의해서 여전히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에리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말 두더지 찾듯이 샅샅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 모든 더러움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정결한 삶을 회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린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할 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얄팍한 것으로는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영혼을 휘감아오는 진짜 희열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희열과 참 만족은 세상이 주는 그 싸구려와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제자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러운 삶의 영역에서 절연하고 절단하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